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찬양대에 찬양하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빵긋 웃으며 예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자회도 사랑과 기쁨과 헌신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필요로 의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용을 하고 이용관계가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 상업적인 목적, 기능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흥미와 호기심으로 인한 만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하는 호기심,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만나보고 싶고 인기 스타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런 것들이 만남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호기심, 관심 이런 것은 잠시 만남이 되고 오래 갈 수 없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과 좌절을 만들거나 또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는 삶을 통한 경험적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보고 싶다. 이런 만남, 나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된 그 만남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꾸준히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관계도 우리의 삶의 체험적인 만남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한 번 이상 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하지만 무신론자도 신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고 섬기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죠. 첫째는 필요로 인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행동 외에는 모두가 동기가 있는데 인간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필요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강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행동이 생기고 그 행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을 찾는 것은 자기 필요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나약하고 외적인 환경 앞에 약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앞에 무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하고 힘있게 육체적인 무력을 넘어 죽음을 넘어서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한 필요가 있어서 신을 찾고 전능하신 신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채워보려는 생각, 이것이 종교적인 형태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를 문화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문명이 생기고 문명이 형성되면 문화가 형성되는데 공동체적인 예식, 결혼, 장례식이 생기고 종교적인 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화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고 종교가 사람의 정신 생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대체로 복을 구하는 기복적이고 신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또는 재앙을 면하는 주술적인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종교가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주술적인 성격이 있지만 요즘 종교들을 보면 현대인들은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적어도 서구 문화를 받은 사람,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 현대 사회에 사는데 종교 정도는 있어야지 하는
요즘 사람 종교를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교회 나온 사람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종교적 생활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문화 생활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실존의 체험을 통하여 신의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해서나 문화 현상으로서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삶을 통한 체험, 이건 신에 대한 강력한 고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목적이 되고 결코 일생에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본 조합교회 목사로서 교토의 도시사, 즉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나이지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18, 19살 때 성경을 처음 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을 읽었어요. 그리고 옳지, 이 세계에는 누군가가 지은 분이 계신다. 이 책상도 목수가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산의 나무나 이 자연의 모든 것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을 가지고 나를 보살피시고 귀를 가지고 저의 기도를 들으시니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해서 돌아와서 복음으로 일본의 기독교 복음의 바탕을 닦았습니다. 니지마 같이 신을 자기 필요나 어떤 문화현상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인 만남의 신앙, 이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체험적인 고백의 신앙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어도 3가지 자기를 향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삶의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데 교리나 형식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김치 맛, 된장 맛을 못 버리잖아요. 그것은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말했는데, 맛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버릴 수가 없죠.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실존적인 고백이 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실존의 고백인데, 실존적 고백이 없이 하는 것은 뒤따라가는데 뒤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남이 간다고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현존이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삶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되고 집안의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면 여러분은 피난 갈 때, 피신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챙겨서 떠나겠습니까? 여금 통장인지 아니면은 강아지인지, 그게 우선순위를 말하거든요.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갈 때 제일 먼저 챙겨서 내가 뭘 챙겨서 갈 건데, 이 우선순위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에 속하는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경험이 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나? 둘째는 나의 고백, 신앙 고백, 실존 고백은 무엇이냐? 셋째는 하나님은 내 존재의 어느 부분이냐? 전체냐, 부분이냐, 우선이냐, 차선이냐? 이러한 생각을 좀 하고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7세기의 세계적인 학자,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천재 빵세라는 유명한 책을 쓴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은요, 신에 대해서 추상적인 신은 완전하다, 뭐 존재 자체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젊을 때는 하나님을 덩댔지만 나이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았는데, 빵세가 죽은 다음에 거의 옷자락에서 그 옷자락에 꿰매어 있는 종이 조각이 발견됐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빵세가 회심하는 변화된 날 1654년 11월 23일 날짜가 기록되고, 거기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학식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파스칼이 볼 때 하나님은 철학적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역사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파스칼의 고백이다고요. 여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것을 무엇 하느냐?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은 역사에 현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와 관계없이 저 멀리 어디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현존하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도 영원히 계시지만은 과거와 미래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의 갈등을 피하여 하란으로 피난 가면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쓸쓸히 잠잘 때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멀리 있는가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자는 쓸쓸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나날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삭의 삶을 주관하시고 야곱의 삶을 주관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이나 역사의 주관자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역사는 우연이 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우연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당신의 나라에서 홀로 수많은 천사들 거느리고 기뻐하면서 자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인간 삶의 나날 속에 함께 개입해서 바로 우리 개인과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인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고통당한다, 아파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로 인하여 아파한다 그런 얘기. 하나님 역사에
주관자가 되어 이끌어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나와 만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삶을 이끌어 가시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지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말 안 들으면 매로 때리시고 이끌어가는 그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철학자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지 말고 다 버리고 떠나라, 그랬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당신 누군데 날 보고 가라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예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의 틀을 닦아서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열어놓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신학자, 교수,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듯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요,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이 넘어 이제 인간적으로 다 소망이 끊어졌는데 양자를 정해놓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다, 내가 네 몸에 아들 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았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소년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다 할아버지 힘이 없어요.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청소년 아들을 결박해서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삭은 번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힘이 있는 혈기방강한 청소년이지만 나이 많은 100세가 된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꽁꽁 묶여가지고 번제로 드려져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이삭은요, 평생의 은혜로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냐?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오시다. 야곱이 누구냐? 야곱이 인간적으로 깨도 많고 아주 그냥 계산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차남이지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곱의 그 명분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야곱은 영적인 열망을 가졌어요. 그는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한 야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야망적인 꾀가 있는 사람이지만 야곱이 영적인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 야곱이 도덕군자, 성령군자라서가 아닙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12지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어디 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자. 이왕 믿는 사람이 되려면, 이왕 믿으려면 좀 화끈하게 큰 믿음을 가져보자,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기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물을 원합니까? 자격을 원합니까? 조건을 원합니까?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인이에요. 모든 것 주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은 아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신분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분, 자기 명예, 업적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다 이게 쓰레기다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 뭘 원할까요? 바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큰 믿음을 보여주는, 큰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작은 믿음인가 큰 믿음인가? 물결 속에 흔들리는 믿음인가 반석같이 큰 믿음인가? 겉보기는 크지만 속이 껍질인가? 아니면 작지만 심어져 결실하는 미랄 같은 사한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지 살펴보세요. 우리가 믿는 사람 하면서 믿는다면서 우리 믿음이 너무 작으면 되겠습니까? 믿을 바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통하여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여시고, 약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 아브라함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언론인 중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 스테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양심적인 이유로 신문사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친구가 자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 했더니, 걱정하지 마, 내게는 부요한 동업자가 있다네. 아니 누구야 당신의 동역자가 했더니 스테드가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라네.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동역자로 믿는 그런 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좀 됩시다. 영적인 배짱도 가지고 영적인 털을 가진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걸 담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삭이 누구냐? 약속의 아들이고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성경의 인물에서 이삭만큼 일생에 평탄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순종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능력을 가진 자보다, 큰 일을 행하는 자보다도, 대단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은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삶을 사실 때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섭리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영광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이삭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다 살아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훌륭한 흑인 설교자가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것이다. 이는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이다.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돌담을 뛰어넘으라 하면 높아서 못 뛰어넘습니다. 사다리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건너가라 할 때 모세가 홍해를 열어놓으세요. 건너가야죠. 배를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요, 홍해를 건너가라면 아이고 홍해 배를 타야지, 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큰 일하고 큰 업적을 하고 큰 행사를 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까지 순종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길선주 목사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3.1운동 33명 중 대표로 들어가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들이 길진경이라고 있는데 아버지 아들 다 3.1운동 하다가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나왔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 둘째 아들 진경 씨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안동현에 있는 무역을 주라는 영국 사람이 경영하는 일용양행에 취직을 했어요. 길진경 씨는 중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도 알고 중국말도 잘 알아. 또 대학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에는 영국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때 돈으로 월급이 500만 원이니까 요즘으로 연봉하면 1억이 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어머니 내 이렇게 취직했다고 그냥 득이양양하게 자랑하니까 엄마가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니 좀 기다려라. 그 일에 이제 와서 내가 밟을 길이 아니다. 고불통을 물고 1등 차나 타고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에 도취된다는 것은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양육한 목적이 아니며 그 일은 도리어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길진경 씨가 엄마 말에 순종하여 다 포기했어요. 그분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기독교 장로교 총회장이 되고 NCC 총무 역할을 한 한국교회 큰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약속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삭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자.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이요, 차남으로서 장남이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 아들이지만 장남의 복을 받겠다는 영적인 야망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그런 야망을 가지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살아서는 평생 또 엄마 사랑받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꿈을 가졌고 장자의 명분을 얻음으로써 20년 동안 타양살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자신의 영적인 야망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꾀도 많고 성격이 안 좋았지만은 그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난을 향하여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12지파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얻어먹자, 잔치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적인 비전을 품지 못하고 한가 세상에 달콤한 잠에 있는 사람.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달콤한 새 속에 밥 한 그릇, 달콤한 꿀에 빠져서 장자의 명분을 버려 망령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적 비전을 가지고 영적 야망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꿈꾸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영적인 기업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헌신하십시오. 통계학자 로저 뱁슨이라는 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로저 뱁슨에게 말했답니다. 뱁슨 씨, 남미에는 금이나 은, 석탄, 구리, 철과 같은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견줄 만한 훌륭한 관광 폭포도 있는데 수많은 자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북미는 그렇지 못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면서 미국을 일부러 이렇게 좀 깎아내리면서 말했죠. 그랬더니 그 뱁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남미는요, 금을 찾아서 온 스페인 사람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하나님을 찾아온 청교도들의 선조들이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하 조건이나 자연 조건으로 남미가 훨씬 앞서지만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중심은 북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미는 청교도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떡이나 먹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꾼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으로, 야곱은 영적인 야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감동이 있어야죠. 감동. 그렇죠. 노래를 들어도, 음악을 들어도, 그림을 봐도 감동이 있어야죠. 운동을 봐도 음악, 연극,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의 행동, 감동이 있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감동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나타났어요. 나더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값비싼 돈을 낭비하냐고, 헛된 낭비라고 빈정거리고 그 여인을 구박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의 행동에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감동케 합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헌신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과 봉사, 전도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일이 되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마지못해서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헌금이, 나의 재물이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역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기뻐하십니다. 옛날 도시 효자가 있었는데 어느 시골에 훌륭한 효자가 있다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봤더니 시골 효자의 집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요. 도착했더니 옷을 누추하게 입은 한 청년이 나무 한 짐 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자 이것을 보는 부엌에서 일하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서 아들의 나무 짐을 받쳐 내려놓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급하게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을 한 대야 갖고 와서 아들을 마루에 앉혀놓고 그 앞에 앉아서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웃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골 효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 효자가 가만 보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시골 청년을 만나서, 여보게, 자네가 위대한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어떻게 나이 많은 기력이 쇠약한 어머니께서 당신의 발을 씻게 하는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효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효가 뭔지 모릅니다. 다만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무슨 일이든지 저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 효자가 자기가 잘못된 거 깨달았대.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과 헌신과 봉사, 감동,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임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오늘 또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그 열정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